장 성령 하나님. 자, 1절입니다.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권세와 영광의 한 본체시며 동등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지만 한 몸이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부르죠. 이런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예수님에게 내려보내시고 성령께서 성자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였고 또 신약 시대는 성자셨고 교회 시대는 또 성령으로 바뀌시고,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시고 성자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성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성자에게 임하는 한 공간에 삼위가 함께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를 말할 수 없고 성부나 성자와 성령은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신비롭게도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목사들이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또 각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게끔 하시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 위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할 때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또 놀랍게도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581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부가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건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표현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쭉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로부터도 나오고 성자께로부터 나오는, 성부와 성자가 보내셨다, 성자는 성부가 보내셨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권세나 영광에서 한 본체시며 동등하시고,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세가 그러면 성부가 제일 권세가 높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제일 밑인가? 아닙니다. 권세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다 똑같습니다. 동등하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신비롭죠.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권세나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시다. 놀라운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582번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책망할 때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를 함께 동급으로 동일한 존재로 말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성자의 영이시고요. 그래서 같은 한 분이시고 또 그러면서 또 성부의 권위나 성자의 권위나 성령의 권위는 다 똑같은,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성령께서는 혼자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자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신비롭게도 어느 시대나 언제든지 창세 전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 교회 시대도 그렇고 똑같이 삼위가 다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역사했다? 아니요. 저 구약에 가면 성령의 역사들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나타나고요. 성자는 그러면 신약 시대만 와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났다? 아니요. 성자 예수님은 구약에서 곳곳에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나타나시는데요. 583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또 축도할 때도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만 언급하고 성령만 언급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84번 각주에 보시면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그러니까 성령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구약 시대도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도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었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성령의 행위와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책망하시면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또 성령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말씀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되며 예배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성령의 어떤 삼위일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2절에 보시면 성령의 독특하신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절 봅시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주님이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585번 각주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그 순간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욥기 33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영은 생명,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 7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과 관계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령은 또 무소부재하신다. 무소부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교회 시대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느 곳에나 모든 사람에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586절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천지 창조의 순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시편 33편 6절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모든 만물에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또 시편 104편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은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모든 좋은 생각과 순결한 욕망과 거룩한 협의의 근원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나 순결한 욕망이나 이런 거룩한 마음들을 강압적으로 그냥 무조건 넌 따라와 라고 하는 이런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의, 그래서 우리의 지식, 지정의를 우리의 전인격과 그리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협의하면서 그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무조건 끌고 오면 그럼 우리가 뭐 결단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협의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나 살기 힘들어 그래도 살아야 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587번 각주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나오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죠. 영을 따르게끔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사역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령이 막으시는 이런 부분, 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런 부분들, 뭐 이러면서 또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거스러서,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육체를 거스러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선지자들은 그분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 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588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 혹은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모든 성경 기자들도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 인간이 성경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기록을 했으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사도들이. 벌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7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낼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생각나도록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589번 각주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신다. 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이 응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구나.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모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예언이라는 표현을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쓰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미래를 알아맞추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만 연상을 합니다. 물론 예언에는 미래의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프로페이테이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비,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일에 역사하셨구나.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그다음 그분은 특히 복음 전파를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경이 기록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이런 기능인데 이와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성령께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590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죠. 자,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죠. 그러니까 증인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끔 하시는 그것을 주도하시고 위임 받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이렇게 이끄시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591번 각주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이제 선교사로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유럽으로, 빌립보로 이끄시는 뭐 이런 과정들, 이게 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복음 전파의 모든 책임을 맡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지니고 또 동행하시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의 메시지를 강권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설득하시고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동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성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복음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성령은 이처럼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요. 네, 592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내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성령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어떤 인간의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설득하는, 그래서 사람의 말의 지혜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설득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 때문에 복음의 자비로운 제시를 거부하는 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성령을 거역하는 허물을 범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때문에 변명을 못해요. 난 뭐 복음을 제대로 잘 못 들었다. 나는 뭐 누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잘 안 알려줬고 나는 뭐 들어도 그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순히 복음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593번 각주에 보시면요, 구약 시대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주 무서운 공정한 부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을 모세의 율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도를 받아들였는데, 전도를 들었으면서도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전도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절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줬죠. 3절 넘어갑니다. 성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항상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며, 성령은 무슨 물질 같은 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비롭습니다.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오세요 해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충만하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을 엄청나게, 쌀을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놨다. 그럼 쌀이 우리 집에 아주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은 쓸 수 있지만 우리 집에 가장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은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우리 속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오실 수 있는 분으로, 거듭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또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에 성령을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594번 각주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은 구속의 적용에서 유일하고 유력한 대행자시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적용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그 일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 일을 유일하게 대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일들을 위임받아서 대행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도록 만들고 구원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595번 각주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정말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은혜로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596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상징된 씻는 적, 그래서 물로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죄를 확신시키시고 감동받아 회개하게 하시는, 이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597번에 보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럼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거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시고 영접할 힘을 주신다. 성령은 이런 여러 가지 구원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또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598번 각주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그렇게 성령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그들 중에 보혜사와 성화주로 내주하시며 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시죠. 보혜사란 말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화주로 내주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도록 만드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도 서로 끊임없이 교통하도록 만드시죠.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주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자, 599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렇죠? 함께 있게 하신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부와 교류하게 하시고 성자와 교통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미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 그리고 성령은 양자와 기도의 영을 주시는데요. 양자와 기도의 영.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세요.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모든 은혜의 직무를 수행하시사 그들을 구속의 날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행하시는데 구속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딱 인치셔서 도장 딱 찍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게끔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 넘어갑니다. 성령의 내주로 모든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이 여기 있게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연합한다. 자, 이건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끔 만드세요. 성령이 그렇게 연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의 지체잖아요. 몸이 머리와 손이 팔이 다 이렇게 근육과 이 모든 뼈가 마디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과도 서로 연결되게끔 만드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게끔 만드시죠. 이게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를 서로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602번 각주에 보시면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분은 사역자들을 불러 거룩한 직무로 기름 부으시며 교회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의 특별 사역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게 하시며, 성령은 또 이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요. 교회 안에 직원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들에게 또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는 게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저를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기름 부어서 이곳 사역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이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각 사람의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혜를,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과 복음의 규례가 효력을 갖게 하신다. 말씀이 전파가 됐어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졌는데 그게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게끔 하는 이런 역할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 덕분에 교회는 보존받으며 왕성해지죠. 점점 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점점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정화되며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정화되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34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5장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이런 은혜 언약으로 버림받은 온 인류에게 충분하고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 부족한가?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하죠. 그리고 또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은 그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 아니요. 온 인류에게 충분하고도 다 적용되는 그런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구원을 복음으로 만인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10번 각주까지가 역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거기에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2절 보십시다. 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만인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만인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알리십니다. 막 비밀로 해두시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모든 민족 누구든지 나는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611번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받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12번 각주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요,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만인에게 만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그렇죠, 약속하셨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의 약속,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영생 얻는다, 반드시 영생 얻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자비, 참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제시해 주신 이 자비를 만인이 영접하라고 초청하시고 명하시며, 만인에게 주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만인에게, 모든 만민을 다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의 곳곳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민을 영접하고 초청하라고 명하시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강건하시죠. 성령께서 친히 복음 우리가 전할 때 그때 친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3절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자비로운 선물을 적극 받아들일 의무와 특권을 지닌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그냥 이건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그냥 놀라운 특권이죠. 또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의무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636번 각주에 616번 각주에 보시면요, 거기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죠.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사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전에 청하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머무는 자는 허물을 더 악화시키고 스스로의 가호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허물이 더 악화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호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다.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617번 각주에 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길 외에 달리 구원의 길이 없으며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밖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정상적인 방법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게끔 하나님 정하셨어요. 619번에 보시면 각주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뭐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들에게 직접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라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가서 우리가 전도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620번 각주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것.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라는 것.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자,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참 미련한 우리의 입술이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이 방법이 참 어찌 보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복음 전하면 그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고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기독교의 규례들이 이미 정착된 곳에서 그 규례들을 파수하며 우리는 그 기독교의 규례가 이미 정착된 곳이죠. 우리는 지금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 있으니까요. 이 규례들을 어떻게 파수한다.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끝까지 우리가 파수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와 헌금과 직접적인 수고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직접적인 수고로 뭐 해야 되죠? 온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바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선교의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수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파수하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621번 각조에 보시면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나오죠. 로마서 1장 14절.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베드로전 4장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단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세계 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5장까지 내용을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속도를 좀 빨리 내가지고 정신이 없었지만 찬찬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